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제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의 기쁨을 도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말 내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냥 교회 개척.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원래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말을 안 들어요. 고린도 전서 듣고 나서도 좀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쓴 어떤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The Severe Letter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가혹한 편지인 거죠. 혹은 뭐 눈물 젖은 편지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개인의 그 절절한 심정을 담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지, 왜 분열의 죄를 계속 짓는지, 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꾸짖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사랑을 엄청나게 담은 편지였겠죠. 근데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어요, 고린도 교회로. 그러고 나서 디도의 반응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도가 아직 안 왔단 말이야. 예. 디도가 안 와 가지고 드로아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디도가 아직 안 와 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치가 못해. 내 심령이 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드로아로 너네들 먼저 가라.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 가지고 디도를 만납니다. 그럼 마게도냐 가 가지고 디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과연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했을까요? 그건 7장 5절 이후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 보세요. 그럼 화를 낼 테니깐. 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어쨌든 그걸 바울이 알기 전까지는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교회 사정과 성도들의 상황이 염려가 되면은 거기에 노예가 된 기분이에요. 진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긴 하지만 주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내가 왜 이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교회 사람들 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이게 매여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정도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트라이움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게 이기것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듣냐면은 그러니까 포로가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를 이 저기 바울을요 "지게 하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왕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개선 행렬 왕이 인제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개선을 탁 한단 말이에요, 국가로. 그럼 뒤에 촥 포로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포로를 데리고 오면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카메라가 있어요. 뉴스가 있고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어요. 어떤 향을 피웠냐? 보통 짐승들을 태웠죠. 짐승들을 태우면은 그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착착 올라오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냄새겠어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고대에서는 고기를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냄새는 낯선 냄새인 동시에 후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냄새였을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제가 기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멀리 퍼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사망의 냄새였을 거고, 이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승리의 냄새였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냄새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전쟁에서 졌는데 포로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뻐요. 왜냐하면 이 왕이 좋은 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가 나에 대해서 승리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적이 돼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고기 타는 냄새는요. 고기 타는 냄새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냄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기쁜 소식, 내가 사망과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된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정복당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슬픈 냄새가 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스스로 막 쉬운 게 아닌 거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 메시지를 신실하게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번역이 좀 안 좋은데 그리스어에 보면요. 이거 뭐냐면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든다가 아니고 돈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팔아먹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인기 얻기 위해서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굴복하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 무릎을 꿇으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일 겁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졌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분의 포로가 됐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교회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디도가 왜 편지를 안 보내?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삶은 향기가 되었죠. 데인 오틀런드라는 학자는 요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경험한 패배는 축복받은 패배, 해방을 주는 사로잡힘, 자유케 하는 예속이라고 말해요. 이 편지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역설적 성격이 성경이 아니고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포로가 된 바울이 그를 사로잡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C.S. 루이스의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좀 이따 할 건데요. 하나님 나와 싸워서 이겨주세요. 내 죄와 싸워서 이겨주세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나를 이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더라도 나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종과 교회의 노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뻐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결국 연합군이랑 독일이랑 싸워 가지고 독일이 지잖아요. 근데 독일 패망 직전에 독일 군들은 알았어요. '아 이거 망쳐들었다. 이거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다. 우린 다 죽는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련군도 연합군이고 미군도 연합군이잖아요. 근데 소련군에 잡히면은 포로 대우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소련군의 말을 사로잡혔다. 그럼 막 죽을 수도 있고 뭐 여군 같은 경우는 강간당할 수도 있고 하여튼 목숨과 뭐 하여튼 안락이 위험하단 말이야. 근데 미군은 미군은 먹을 것도 잘 주고 미군은 적절히 포로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포로랑 뭐 교환도 하고 심지어 저기 뭐냐 이제 규정상은 뭐 실제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월급도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만일 소련군을 만나잖아요, 패망 직전에.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웠대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근데 미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포로로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멀쩡한 전차가 있는 군인들도 전차에서 내려서 "아이 전차랑 저랑 같이 가져가실래요?"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더 강한 존재인데다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제 역사에 보면 미군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종종 죄를 지을 때 사실 우리는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와 사탄의 노예처럼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 주실 분의 포로가 된다면은, 그분께 순종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노예의 고통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분께 우리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갑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와 싸워 달라고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보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특히 시건교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순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어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항상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